성경의 많은 인물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이 감사를 경험한 인물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요, 남유다의 청년이었습니다. 나라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BC 586년에 최종적으로 망하지만 그 전에도 두 차례의 침공이 더 있었습니다. 1차 침공이 605년 BC인데 이때 공격했던 바벨론의 왕이 이 히브리 귀족과 왕족들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침공 때는 왕족과 귀족이 끌려가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귀족 출신의 아들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은 그가 정복했던 나라에 수많은 인재들을 끌고 와서 인재 양성 교육을 시켜 그들을 자기 나라 바벨론의 리더들로 세웠던 사람이죠. 이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발탁되었던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죠. 그는 그래서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그리고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며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며 바벨론의 리더가 되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벨사살에 이어 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세워지는 메데 바사의 다리오 왕에 이르기까지 그는 장장 66년이라는 기간 동안 고위 공직에 머물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NBD 사전은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총명함으로 유명했던 그는 느부갓네살, 사전에는 왕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우스, 이 다리우스는 다리오 왕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 정부의 고위직을 성공적으로 차지했다, 아큐파이드 했다라고 사전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10대에 포로로 끌려와 80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이방의 땅에서 고위 공직자로서 봉직하며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겼던 위대한 인물 다니엘, 이 다니엘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다니엘서 6장은 어떤 시대였는가를 한 번만 더 설명드립니다. 유다 나라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점점 쇠약해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짓을 합니다.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그릇에다가 술을 부어서 마시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을 치시죠. 그리고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 이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메데는 그대로 영어로도 메데스입니다. 메데와 페르시아라는 두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두 나라는 가까운 사이였어요. 메데 왕이 바사 왕의 장인이었어요.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거대한 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만든 제국을 메데 바사 제국 또는 왕국이라고 부르는데, 메데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장인이었기 때문에 이 메데 바사의 왕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2년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데 바사 과도 정부 또는 메데 바사 과도 제국이라고 불리는 2년의 통치가 다리오 왕의 시대에 있었죠. 지금 바로 다니엘서 6장은 메데 바사 과도 정부의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국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도지사가 120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은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도지사가 120명이니까요 총리가 당연히 필요한데 한 명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총리가 3명이고 그 중에 수석 총리를 세워야 될 필요를 느꼈는데, 가만히 인재들을 살펴보니까 다니엘이 같은 다시어서가 아니라 다니엘이 정말 뛰어난 인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는 비록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그의 학식과 지혜와 경륜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를 뽑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서 6장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민첩하면 굉장히 빠른 것만 여러분 생각하는데 좀 이따 뜻을 더 살펴보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고관들은 도지사를 말합니다.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민첩이라는 말이 한자가 재빠를 민자라는 뜻도 있지만 총명할 민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명민하다 할 때는 명철하고 총명하다는 뜻이죠. 총명할 민자, 이걸로 해석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첩자는 이길 첩, 승리할 첩. 여러분, 임진왜란 때 외를 물리쳤던 3대 대첩이 있죠. 한산대첩, 진주대첩, 행주대첩. 이때의 첩자는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첩을, 민첩할 때 첩은 어떤 뜻으로 해석이 되냐면 맡겨진 일은 마치 승리하듯이 성공적으로 성취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총명하고 업무 수행 능력, 완수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왕의 마음이 드러났어요.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나머지 두 총리뿐만 아니라 120명의 도지사를 거느리는 최고의 수석 총리로 세우려는 마음이 알려지게 되자 정치적 경쟁자들이, 라이벌들이 이를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다니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하여서 다니엘의 허점과 허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도 오랜 세월 66년 동안 고위공직에 있었던 다니엘이 아무런 허물이 발견되지 않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심합니다.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을 한번 걸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신교 사회 속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다니엘의 이 신앙의 문제를 걸지 않고는 다니엘을 제거할 수 없다는 판단을 그들은 한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고대의 왕들은 신의 아들이라고 여겨졌고, 그리고 신처럼 받들어 섬기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던 것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총리들 2명과 도지사 몇 사람이 왕을 찾아갑니다. 다리오 왕을 찾아갑니다. 폐하, 저희 모두는 폐하를 진정으로 공경하며 폐하께서 이 제국 속에, 제국 가운데 가장 높임을 받기를 바랍니다. 폐하는 신의 아들이며 폐하께서는 신적 경배를 받아야 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강을 탄탄하게 위하여 이번에 한 번에 캠페인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인간에게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놓음으로써 전국의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공경하고 섬길 분은 폐하 한 분뿐임을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다리오 왕이 듣고 보니까 참 좋게 느껴졌어요. 나를 높여주는 신하들, 저런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다니. 근데 다리오는 분별력이 약했어요. 이들이 제안한 내용이, 이 제안이 칼이 되어서 그토록 충성스러운 다니엘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는 왕의 도장을 조서에 찍어줍니다. 그리고 이 조서는 전국에 반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도 이 조서의 내용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은 왕 외에 누군가에게 요청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인다는 이 조서 앞에 과연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반응이 오늘 본문입니다. 봅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부분이 중요하죠. 여러분, 그 시대의 평민들도 다 압니다. 조서의 왕이 도장을 한번 찍으면
왕조차도 이 조서의 내용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평민들도 압니다. 하물며 66년 동안이나 그 땅에서 고위 공직에 있었던 다니엘이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는 다시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내용입니다. 그것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의 말씀의 뜻입니다. 무엇을 합니까? 다시 한번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다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근데 기도할 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을까요? 고향 땅이 그리워서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열왕기상 8장 47절로 51절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은 성전 봉헌식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인데 47절로 50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여 나라가 망함으로 먼 나라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 할지라도 주께서 계신 이 성전을 향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한 거죠. 그냥 창문을 연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8장 47절로 50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며 이 땅에서 다시 이 민족이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거죠. 그의 기도는 성경에 근거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 이번만 특별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 기도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일상화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 기도는 기도의 일상화로 나아가는 디딤돌이지, 특별 기도만 있고 일상의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 아닌 것이죠. 전에 하던 대로, 한자에 여전히, 같을 여자, 앞전자, 앞과 같이. 그는 지금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터 계속해서 이 경건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이런 여전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 기도가 녹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 3번씩,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퇴근해서 집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점심에 기도할 때는 관청에서 나와 집에 와서 짧은 점심을 먹고 그는 나머지 시간을 기도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동이 돼요. 그는 고위 공직자로서 66년의 세월을 살면서 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하루 3번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변명을 들이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바쁘면 다니엘보다 바쁘겠습니까? 우리는 새벽에 1번 나와서 기도하는데 다니엘은 3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올인하는 사람, 기도에 전부를 쏟아붓는 사람. 이 사람이 그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 없이 우리 모두는 이 세속화의 물결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동시에 그는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제거하려는 정족들도 알 정도로 성경의 사람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덕적인 허점을 찾으려니까 아무것도 못 찾으니까
이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약점을 만들려고 하죠. 자, 성경을 볼까요? 다니엘서 6장 5절.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율법이 뭡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성경이죠.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을 함정에 집어넣을 수 없다. 정적들도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는지. 우리의 삶이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성경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죠. 왜요? 헨리 모리스 박사가 에녹의 삶을 정리하면서 동행을 이렇게 정리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다니엘이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면 정치적 라이벌들까지도 저 사람은 율법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교통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헨리 모리스 박사는 말합니다. 이 동행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가능한 특권이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무엇일까요? 신앙 때문에 손해보고 죽는 상황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비난받으면 거기에서 무너지는 신앙은요, 너무나도 저급한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봐도 아무렇지도 않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고 그 아들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그 손해가 대수입니까? 심지어 내 목숨을 노린다고 할지라도 목숨 뺏기면 그게 대수입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이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면 이 또한 면류관이요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크라운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요즘은 너무 성도들을 오냐오냐 키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면 큰일 날 줄 알아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데, 죽음의 위기 앞에 나오면 그거 큰일 날 줄 알아요. 아, 죽어서 천국 가는데. 너무나 약화되어 있어요,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아멘 하는 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고요? 감사했더라. 지금 어떤 조서의 내용이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가 나오는 거. 이게 진짜 신앙이죠. 이게 감사하고 싶다고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먼저가 아니고 동행이 있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과 감사예요. 하나님과 동행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신앙 때문에 손해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신앙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성도가 이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감사할 때 누구에게 감사했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 다리오 왕이 아닙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니엘서 6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의 든 굴에 다리오 왕이 갑니다. 그렇게도 신뢰했던 다니엘이 정적들의 이 함정에 빠져 사자굴에 던져졌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었겠지. 그러나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다리오 왕은 이 사자굴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슬피 소리질러 묻되, 왜냐하면 죽었으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혹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아까는 그의 하나님 His God이었다면 이제는 Your God,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여러분,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소유된 인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너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너의 하나님. 자, 다리오 왕이 슬피 울며 소리를 쳤는데 이제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my God,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아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 있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기도하면서 체험한 하나님이 될 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부인의 손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마이 갓! 이 하나님이 될 때 비로소 나의 신앙생활은 제대로 된 궤도에 오르게 되고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하나님, 친구의 하나님, 그리고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앞에서 감사는 요소수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한 독성을 가진 배기가스 같은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이 분해돼 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도 소중한 감사를 마치 요소수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것처럼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처럼 또 요소수가 흔할 때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도 중요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으로 우리의 인생이 찌들어버리고 그 악한 배기가스에 의해서 우리가 호흡기가 망가지고 몸의 건강이 무너진 것처럼 영적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사의 요소수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동행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럴 때 이 한 주간 감사의 요소수가 내 마음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을 이기는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의 요소수가 충만해지기를 바라면서 실제적인 적용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 제목 3가지 가지고 감사기도 드리십시오. 가정예배 드릴 때 또 나누십시오. 목장 모임에 나누시는데 단톡방에서도 나누시고 단체 카톡을 안 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통해서 나누십시오. 그러면 서로가 감사의 제목을 찾는 훈련이 될 겁니다. 일주일을 그렇게 살고 오시면 적어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21개, 가족과 목원들 끝까지 하면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가득 안고 다음 주일 예배에 오실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